수
주보여 날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인자 앞에서 주님의 인자 옆에서 주님의 인자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 말씀으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네, 제목으로 주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는 해변에 있는 그러니까 상업의 도시였습니다. 돈이 많고 흥청거리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호화찬란하고 또한 운동 경기가 많고 도덕적으로 문란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당시 느슨한 이방 사람들의 기준으로 봐도 정말 이 삶이 그러니까 뭐 중등, 고등, 하등 이렇게 나눈다면 하등의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처럼 산다 이 말은 인생의 찌꺼기처럼 산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그 고린도는 그만큼 흥청거리는 흥청망청 그러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한때 고린도에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에는요 1000여 명이나 되는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전을 지키는 장녀들이 있었는데요. 여기 이 장녀들이 기거를 하면서 공적으로 이렇게 남자들이 왔을 때 성행위를 하고 있었고 이들 가운데 한 사람과 이 관계를 갖는 것이 예배의 행위로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문란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고린도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에 오는 사람들 또한 교회에 들어와 있었지만 이 문란한 생각들, 정리되지 아니한 것들, 그러니까 그냥 살아가던 사람들 때문에 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10장 1절에서 22절까지는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23절부터 11장 1절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우선으로 꼽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1000여 명이나 되는 신전 창기들과 더불어 이런 문란한 행위를 하는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갖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22절까지 하나님과 관해서 기록되어져 있고요. 이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어떠한 지침을 가져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요 어떠한 일을 하든지 먼저 생각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는 꼭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이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우리는 이걸 먼저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이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될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느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니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이랬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지 아니하지만 왜요? 그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래서 내가 이것이 지금 이걸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증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사도 바울은 예수를 증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기
위하여 이런 모습으로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익이 될까 되지 않을까를 먼저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나 없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도 권면한다는 겁니다. 네가 지금 이것을 하기 전에 이것을 통해서 네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해보라. 23절에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이 가하나, 6장 12절에도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그것이 내게 가하지만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네가 이게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다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그들 주위의 문화에서 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는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인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 몸으로 행하는, 몸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도 괜찮다. 그래서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 유익하지 않고 그것이 다 덕을 세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이 원하는 것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유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요즘에는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합니다. 몸에 유익하지 아니하는 술, 담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내 몸이 원한다고 그걸 했다고 해서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남에게 다 덕을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 뒤편에 보면 저녁 시간 되면 중고생들이 많이 모여있어요. 하나이가 요만한 과게 담배를 넣어가지고 와서 요 위에서 보면 하나씩 나눠줘요. 그 배급 받듯이 하나씩 받았고 거기서 이렇게 피면서 얼마나 떠드는지 몰라요. 몸이 원하지만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그게 유익하겠습니까? 안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잘 몰라요. 왜? 몸이 원하는 것은 다 해도 된다네. 그러한 사상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있었듯이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걸 그냥 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생각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 유익하지도 않고 다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한 자같이 보이기도 하고 조금 모자라는 사람같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여진 것들이 왜냐하면 예수를 증거하기 위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최선임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지금 내가 이거 선택하는 것이 최선인가? 아니면 이것이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우리 본문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정말 이게 최선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청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수련회 날짜와 수련회를 가야 되는 청년부 수련회를 가야 되는 날짜와 자기가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일을 하는 날짜가 같은 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가 하는 그 일들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날이고 수련회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에 그냥 참여하러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수련회도 참여하고 싶고 그 자격증도 꼭 따야 돼요.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떻게 바뀌냐면 수련회 참여하는 것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조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장으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항상 무엇을 선택하든 자기가 선택을 할 때 주를 위하여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라. 그러면 하나님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격증 따야 되잖아요. 자격증 따라가지 말라고 말 못해요. 그렇다고 수련회 뭐 내년에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하기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해서 해라. 그런데 이 청년이 수련회를 갔어요. 자격증 시험을 치러 안 갔습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 가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 자격증이 자기가 하나님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자격증이 별로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격증이 없어서 그 아이의 인생이 망쳐졌느냐? 자격증 없이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 같지요?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내가 희생을 할 때 이것이 최선일까? 이게 정말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 근데 문제 해결이 되었어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연약한 자를 돌봐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뭘 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방법이 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로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런 환란이 있었지만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더라. 하나님이 역사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내가 약해진 것 같지만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의 모습을 엎드릴 때, 내 이웃을 위하여 내 것을 희생할 때, 남의 유익을 구할 때 하나님이 곧 나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더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최선이 되어져야 됩니다. 문제 해결이 됩니다. 내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남을 위하여. 정말 이게 문제 해결이 될까? 안 될 것 같죠? 내 문제 해결이 안 될 것 같잖아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데. 그런데 해결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배워서 남주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은혜를 받아서 남을 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것이 어떤 행동인가 생각해야 돼요. 즉 사랑의 행동인가 이기적인 행동인가. 꼭 수련회를 간다고 해서 그죠? 자기의 사랑의 행동이 이기적인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꼭 그 자격증이 아니라도, 그 청년처럼 자격증이 아니라도 내가 수련회를 감으로 해서 어떤 단체에, 그죠? 공동으로 행동하는 단체에 폐를 끼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이 행동이 사랑의 행동인가 아니면 이기적인 행동인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본문 28절 3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28절에 보면 말합니다. 누가 말하거든. 근데 누가 말하거든에 이 누가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우리 세 가지 종류로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이 음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이 본문에서는. 그런 음식을 절제해야 한다고 잘못 생각해서 신자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는 불신자이거나, 이제 누가 말하거든 이 본문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말하는 사람은 첫째 불신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먹으면 안 돼, 절제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제사 음식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불신자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그런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에게 그 음식의 출처가 어디인지 꼭 알려주려고 하는 불신자.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덤비는 불신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그런 음식을 피해야 한다는 잘못된 양심의 명령을 듣는 연약한 신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너 이거 먹어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러한 세 사람의 종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 사람을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배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을 다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 말했죠. 내가 연약한 자가 아니지만 연약한 자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하는 것이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이것이 재물에 올린 것이다 안 올린 것이다 어떻게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음식을 주면 주는 대로 먹으라는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걸 말해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먹어도 되지만 그를 위해서.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 들까봐, 에이 저건 뭐야, 재물도 먹네, 제사상에 올렸던 것도 먹네. 믿음이 연약한 자가 볼 때는 시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주인이 대접하는 음식에 이교적인 의식과 관련된 것인지를 절대 물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 돼요.
왜냐하면 그 질문은 무리한 행동으로 인식될 수도 있고요. 23절, 24절에서 말하는 원리를 위배하는 일이 됩니다. 우리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요. 10장 23절, 24절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중요하죠. 정말 내가 이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모든 자기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했습니다. 그렇죠?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소한 일을 하든지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지금 내가 이 행동을 하기 전에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모든 측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것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이렇게 아까 이런 사람들이 묻거든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래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죄를 짓게 하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였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 뭐라 그랬냐면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말했고요.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다 이렇게 고백했고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땅에서 배운, 이 땅에서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 그리고 만나기 전 삶은 정말 달라졌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의 겸손한 믿음은 믿음의 고백 앞에는 그랬죠.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만삭되지 못한 자 같다. 이래놓고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보면 참 교만한 것 같죠. 얼마나 잘 살았길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정말 앞에서 말했던 겸손한 고백은 어디로 가고 이 당당한 믿음의 고백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십시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나를 너희도 본받으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복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을 같이 가자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구원의 사역의 일을 같이 하자고.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바울은 말합니다. 나와 같이 가자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간 길을 너희도 가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길을 내가 갔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믿었고 모든 것을 확신했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이 어디까지 이르느냐, 사람들 앞에서까지 겸손해졌다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느냐 하면 내가 말에는 조라나 글에는 좀 잘 자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잘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사도 바울이 말을 잘 못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변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제자 삼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들에게 나는 그렇게 안 하지만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잔소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는 안 하면서. 그래서 아이들은 항상 잔소리로 듣습니다. 그래서 부모 말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행하지 않고 말로만 자꾸 하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당당하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야 내가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너도 해라. 이렇게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는 믿음도 개떡하지 믿음의 생활도 개떡하지 하면서 아이 보고 잘해라. 이게 참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안 듣는 겁니다. 자, 그럼 바울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 고난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현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 우상들과 달라요. 비나이다 복을 주는 이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면서 사랑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과 교제했기에 그분을 만났기에 목숨을 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는 이렇게 산다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했고 복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은 대단한 겁니다. 위대한 겁니다. 그 위대한 믿음 사도 바울이 행했던 것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도 바울만큼 사랑한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알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런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 만약에 누군가가 1,000만 원을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을 줄 수는 없지만 우리 아버지가 1,000만 원을 내가 언제든지 얘기하면 1,000만 원을 줄 수 있다면 그 힘들어하는 친구가 야 걱정하지 마. 내가 1,000만 원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줄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아버지가 줄 수 있다면 당장 가서 받아서 줄 수 있다면 할 수 있잖아요. 아까워서 못 줍니까? 할 수 있어요. 당장 내가 가서 말하면 우리 아빠는 이거 분명히 준다. 이거 확신 있고 정말 준다면 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들어주시겠나? 우리 아버지가 주시겠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가 1,000만 원을 준다니까요. 그러면 줄 수 있어요. 큰 소리 치면서 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뒤에 있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믿는 그 하나님, 확실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사도 바울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확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당연히 해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너희에게도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다고 말했죠. 사랑하면 가능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듯이 또한 어떤 이성을 사랑하는 부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녀를 사랑하는 것, 내 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면 강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요, 자녀가 가장 연약할 때,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걸고 돕니다.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그냥 구경하는 부모 있습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건져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만 그럴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냅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내가 가장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은 나를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거예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한 되시더라. 내가 모든 것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 사랑한 하나님이 또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의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 그 겸손을 본받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바울과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이 믿음의 삶이요, 소망의 삶이요, 사랑의 삶이고 헌신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그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만큼 겸손의 대표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행한 것처럼 나도 행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들을 본받아 바울이 걸어간 삶을 우리 또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